오늘 아침에는 호세아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는데, 또 주보도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 이렇게 써놓고 주간 메시지를 여기다가 기록을 해놨네요. 보니까 하루 이틀 3일 3일길 부활, 애국 광야 가나안, 1층 2층 3층, 뜰 성소 지성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창조의 날, 뜰에 있는 나를 지성소 3층으로 끌어올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와라 라는 말이 이게 슈브라는 말입니다. 여기 잘 써놨죠. 말씀에 돌아와라 그런 말이고, 교회로 돌아와라, 말씀 교회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빛이 어둠에 비치고 어둠이 빛이 되도록 살아야 된다. 우리 인생의 역사는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역사와 동일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 빛이 어둠에 있어요. 오르라고 하는 빛, 이게 호셰크라는, 어둠이라고 하는 게 불행, 파멸, 슬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슬픔에, 우리의 어둠에 하나님의 빛이 왔다는 얘기고요. 하샤크에서는 호셰크가 어둡다,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어둡다, 감추어 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소경과 같아요. 미련하고 소경이고 바보 같고 아무것도 모르고 가둬져 있고 이런 거죠. 근데 이걸 열어주기 위해서 빛이 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에 이제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죠. 마치 애굽이라는 어둠에 있는 나에게 빛이라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과 동일한 말씀이고, 넷째 날 광명체 마오르가 그 빛을, 오르라고 하는 빛을 담고 있도록 해야 된다. 이 오르와 마오르가 하나 되는 빛의 향연, 이것이 첫째 날, 넷째 날이라고 하는 요 하나의 맞춤형이죠. 둘째 날 물과 물이 찢어져서 궁창, 라카, 이게 펴다, 탕탕 치다, 뻗다, 넓게 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고요. 마치 우리 광야의 인생과 같은 말, 이걸 다섯째 날 위물로 새를, 아랫물로 물고기를 만들어서 물에 거하도록 해서 이걸 채우는 거죠. 둘째 날, 다섯째 날을 이거 둘이 짝을 만들어서 이걸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새가 나오죠. 새, 특별히 독수리 이런 말 나오죠. 독수리가 원래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독수리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라고 생각하죠. 그럼 독수리가 마태복음 24장 28절의 말씀에는요, 마태복음 24장 28절에는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지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하면은 좋은 거고, 시체들에게 오면은 나쁜 거네요. 그죠? 그런, 무슨 말이냐면, 이 새라고 하는 거, 성경의 새는 여러분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새라고 하는 건. 그래서 위에 이렇게 날아다니잖아요, 이 새가. 그래서 공중에 있잖아. 그러면 공중이라고 하는 건 그 위에 하늘이 있는, 하늘과 요 땅과 그 사이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새가 위로 올라가면 좋은 새, 밑으로 내려오면 나쁜 새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새. 그래서 새를 그냥 무조건 좋다 이렇게 생각해도 아니고,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중간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새를 성경에서는 말씀을 증거하는 자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랫 말씀을 증거하면 나쁜 새, 위의 말씀을 증거하면 좋은 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가 위로 날개치며 올라가면 좋은 새고요, 밑으로 이제 아래를 이렇게 덮는 거죠. 위에서 날개로 덮는다 그러면 성막,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래에 있는 말씀을 갖다 증거하거나 아래에 있는 말씀이 되면은 독수리가, 이거는 시체를 뜯어먹는, 죽은 자를 뜯어먹는 거죠. 이 죽은 자를 뜯어먹는다는 게 뭐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뜯어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라고 하는 건 중간에 있으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시체라 그러면, 영적으로 죽은 자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새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에게 죽은 자들이면. 그러면 시체들이니까 그걸 뜯어먹기 위해서 아주 그냥 사기치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사기쳐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을 뜯어먹죠. 그래서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시체를 뜯어먹기 위해서 오는 새, 그런 시체에 있는 독수리죠. 그리고 위에 있는 말씀을 증거해 주러 오는 새는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는 천사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들이죠, 이게. 그래서 위에 있는 새가 있고 덮어주는 새, 밑에서 뜯어먹는 새가 있어요. 이 새가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위의 물에서 아랫물에서 나오는
위에 물에서는 새가 나오고 밑에 물에서는 물고기가 나오고 뭐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물고기를 이렇게 잡아가지고요, 물고기를 잡아서 영원히 물고기만 잡아라 이렇게 안 하죠.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넌 물고기를 잡는 어부인데 뭘 잡으라고? 사람을 낚아야 된다. 그래서 이 물고기를 사람 만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물고기를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의 사람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아서 이방에서 이방 세계에 있는 우리들을 잡아서, 바다는 이방 세계니까 이방 세계에 있는 우리들을 잡아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성경 아샤,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창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 역사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는 창조 역사,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안 보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성경 그냥 한낱 자연에 속한 것으로만 우리가 보는 거죠. 보이는 것으로. 그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 이게 어둠 가운데 있는 소경이 눈을 뜨는 거예요. 여기 셋째 날 물 안에서 침례로 죽은 내가 땅이 드러난 세 사람의 부활이 있습니다. 여섯째 날 그 부활한 그 땅에서 짐승과 사람을 만들어 가득 채워서 거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짐승이 있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은 이 땅의 사람, 사람은 하늘에서 온 사람, 이렇게 말하죠. 우리 안에 아직도 주님이 왕이 되지 않아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미 전쟁이 종식되어 솔로몬의 평화가 이루어진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솔로몬의 평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 우리 몸이 곧 주님의 성전이 되어 천국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이 말씀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요, 오늘 성경 말씀 느헤미야 8장 8절부터 12절이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겸 학사 예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마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시민이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깨닫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왜 강조를 하냐면, 성경을 알게 된 것이 능력이고 그게 하나님 안에서의 힘이고, 사람들은 능력 받으려고 금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능력인데 그거를 다른 쪽에서 방향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몸을 학대하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오히려 슬퍼하는 것을 기쁨으로 바꿔야 되고요, 오히려 즐거운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하고 같이 먹는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먹는 거거든요. 함께 먹는다, 이걸 예배라 그래요. 쉽게 얘기해서, 물론 예배라는 단어는 프로스크네어입니다. 그래서 뭐 개가 그 앞에서, 주인의 앞에서 할딱거리는 건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직 주인만 바라본다, 이런 말이에요. 그걸 예배라 그럽니다. 우리가 예배다 그러면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인만. 그걸 예배라 그러니까 오직 주의 말씀만, 그 음성만 들으려고 하는 거, 이거를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레위기서 그 7장의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보면 그 화목제사가 나오거든요. 화목제사에 보면 그냥 그거를 갖다가 이제 생각을 안 하고, 우리가 그냥 뭐 화목제사가 뭐냐 이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하면 기름과 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슴과 우편 뒷다리 그냥 우리가 먹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분명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름과 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을 음식이 아닌 거죠. 가슴과 우편 뒷다리 우리가 먹을 음식이고, 그죠? 그러니까 화목제사라는 건 화목하자는 거거든요. 화목하려면 어떻게 되면 서로 음식을 같이 먹는 거거든요. 서로 음식을 같이 먹어야 그게 화목하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음식을 같이 먹는 거니까 하나님도 먹어야 되고 우리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먹는 게 어떤 거라? 기름과 피. 왜 그 기름과 피를 하나님 먹는다 그래요? 우리가 먹는 건 가슴과 우편 뒷다리 먹으라고.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기름과 피가 먹을 음식이에요, 먹지 못할 음식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먹을 음식이 아니라고요. 동물의 기름과 피는 먹을 음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슴과 우편 뒷다리가 살이고 그게 이제 살이 가장 많은 곳이고 우리 보고 그 살덩어리를 먹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먹지 못할 음식을 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보고는 먹을 만한 음식을 니네가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름과 피라고 하는 게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뭐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드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죽음을 어떻게 먹느냐 이거야. 하나님이 그 죽음을 먹고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는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먹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음식이라고요. 이게 기름과 피가 이 땅에 성령으로 태어나셔서 그 다음에 생명을 피를 흘려서 죽으시는 예수님, 성령으로 태어나셔서 피를 흘려 죽으시는 예수님, 기름과 피. 하나님은 자기 아들 그 죽음을 갖다 자기가 갖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음을 먹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 우리가 먹을 수 있나요, 그걸? 죽음을 먹을 수 없어요. 죽음은 맛이 없는 거거든. 죽음은 슬픈 거라고요. 맛이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죽음을 자기가 먹을 테니까 너희들은 뭐 먹으라고? 부활을 먹으라고. 너희들은 부활을 먹어라. 너희는 맛있는 거 먹어라. 나 맛없는 거 먹을 테니까 니네가 맛없는 거 먹어. 나 맛없는 거 먹을게. 니네 맛 있는 거 먹어. 니네 맛있는 거 먹어. 그리고 우리 둘이 같이 먹자. 이게 뭐라고요? 화목제사, 예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예배라고 하는 의미가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예배를 알고 드리는 거하고 우리가 모르고 그냥 무조건 와서 예배 드리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하는 것은 의미가 이상한 거죠. 하나님에게는 분명히 속에 성경이라고 하는 건 이유가 있으신 거거든요. 반드시 이 성경을 쓸 때는 뭔가 이유가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이유를 발견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그런 거구나 라고 알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하고 모르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드리는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어떻게 금식하고 막 그러면 하나님이 막 좋아한다고 생각하죠. 금식하면 하나님이 막 기도 응답해 준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저도 옛날에 금식 많이 해봐서 알아요. 금식을 어떨 때 하게 되냐면 자기가 죄가 있으면 회개하려고 금식하잖아요. 죄가 있으면 회개하려고 금식하기도 하고요. 뭔가 소원이 있어. 이게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잘 안 이루어져. 그럴 때는 어떻게 해? 금식을 해내면 그냥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그게 어떨 때 이루어지냐면 그 한두 번 이루어져요. 한두 번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생각할 때 이루어지는구나, 금식하면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막 무작정 금식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이제 어떨 때는 막 이루어지고 어떨 때는 안 이루어지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대부분 금식하면 또 이루어져요. 왜 그러냐면 이거죠. 막 그냥 애가 막 주저앉아가지고 자기 장난감 사달라고 주저앉아서 막 울고 막 땡기면서 시끄러 죽겠는데, 동네 사람 시끄러 죽겠는데 아빠 체면이 있고 엄마 체면이 있는데 애가 길거리에서 앉아가지고 막 울면서 그냥 장난감 사달라고 막 계속, 아니면 먹을 거 사달라고 막 계속 그러면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요? 사주죠. 사준다고요. 근데 애가 좀 커서 한 20살 되고 이랬는데 애가 막 길거리 앉아가지고 막 또 사달라고 하고 뭐 이러면 엄마 아빠 어떻게 해? 이거 체면이고 뭐고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이 아이가 지금 뭔가 머리가 잘못된 거야. 어린 아이일 때는 한두 번 그렇게 할 수 있죠. 그건 봐주죠. 자, 그러면 금식이라는 게 나쁜 거냐,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도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말씀을 받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가거나 뭐 이럴 때 금식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면 슬플 때, 슬프고 아주 몸이 너무 괴롭고 이럴 때 밥을 굶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굶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때 밥맛이 없을 때 있죠. 막 모래 씹는 거 같고 막 힘들대. 저도 그런 거 경험해봤거든요. 그럴 때는 밥을 막 먹는 게 힘든 거예요. 그 금식이 자동적으로 되죠, 그죠? 그렇게 밥을 막 굶는 거,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금식도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괴로울 때 그런 금식이 생겨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에서 볼 때 성경의 금식 입장은, 영적인 금식의 입장은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가 밥 안 먹고 엄마한테 막 뭐 해달라고 그래봐요. 엄마한테 밥 안 먹고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야, 너 계속 굶어라, 내가 해줄 테니까. 그래요? 아니면 애가 노는데 밥 굶고 계속 놀아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응? 계속 굶어라 너, 이래요? 그렇게 해요? 아니면 자기 자식들은 어떻게 해요? 딴 자식들은 같이 놀아도 딴 자식들은 야, 네 집에 가 그러지.
계속 밥 굶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해. 뭐라 그러냐면 내 자식은 야 밥 먹고 놀아 그러죠. 그죠? 밥 먹고 놀아 그러죠. 데려와서 밥 먹이고 논다고요. 그 무슨 말이에요? 내 자식은 밥 먹기를 원하는 거죠, 부모가. 그죠? 내 자식은 밥 먹기를 원하는 거지. 애가 밥 굶고 놀기를 원하는 부모가 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밥 안 먹으면 계속 밥 먹으라고 쫓아다녀요.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아기를 맡기면 어떻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숟가락 밥 떠가지고 쫓아다녀. 내리사랑이라 이 할머니, 할아버지는 더 사랑해, 아기들을. 그래가지고 그냥 엄마, 아빠는 막 혼내면서 사랑하잖아요. 그죠? 혼내도 엄마, 딴 사람들도 저거 계모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막 혼내는데 사실 그게 사랑하는 거거든요. 엄마, 아빠도 사랑하는 건데 딴 사람들이 볼 때 막 옆에 있는 사람이 더 무서워. 더 떨어.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안 그래. 그냥 뭐 애가 잘못하든 잘못하지 않든 그냥 뭐 눈에 넣어도 안 아까워. 그냥 막 밥을 떠서 얘가 지금 나중에 성격이 잘못되는지 그런 것도 몰라. 그냥 밥 떠가지고 쫓아다니면서 밥을 먹여줘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애 성격 나중에 삐뚤어지는 건 상관도 안 해.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이 지금 그런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 마음은 내 손주가, 내 사랑하는 내 피부치가 밥을 먹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우리 하나님이 덜 사랑하겠어 우리를? 맨 밥 굶고 다니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뜻으로 성경을 써놨겠어요 금식하라고?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덜 사랑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 하나님 마음을 그러니까 알면은 너무 좋은데 잘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금식이라는 게 뭐라고요? 쫌이라고요. 입을 덮어 씌우다라는 단어입니다. 입을 덮어 씌우다. 금식하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뭐라고요? 이 쫌이라는 게, 야, 쫌 조용히 좀 해. 쫌. 좀 조용히 좀 해. 할 때, 좀 하고 좀 비슷하죠? 야, 좀만 조용히 좀 해. 이렇게 하는 거는 쫌. 이게 입을 다물어라. 입을 덮어 씌워라. 그 말이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밥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밥 먹지 말라는 말도 되겠지만, 밥 먹지 말라는 것만이 아니라, 입 좀 다물어라. 그 말이에요. 입 다물어라. 얘야, 입 좀 다물어라. 네가 말하지 마라. 세상 말 듣지 마라. 세상 음식 먹지 마라. 세상 왕이 주는 그런 음식 먹지 마라. 입 좀 다물어라. 너 가만히 좀 있어라. 그 말이에요. 그게 금식이라는 단어라고요. 너 말하지 않고, 너 이 세상 음식 먹지 않고, 이 세상에서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누가 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소극적으로는 내가 이 세상 말을 안 하는 게 소극적으로 금식인데, 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말하시겠다는 게 금식이잖아요.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말인가? 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죠. 내가 말을 중지하고, 이 땅에서 내가 말을 중지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겠다. 하나님이 입을 벌려 말할 테니까 네가 입 좀 다물어라. 너 네 세상 음식 먹지 말고 하나님의 음식을 먹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식을 먹는 날, 이게 뭐라고? 예배라고. 이게 예배하는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시간, 이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여기 앉아서 뭐 하고 있느냐면 금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이런 금식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성경의 의도가, 금식 헬라어로는 네스테이아라고 그럽니다. 네스티오라고 그러고, 이게 어디에 있는, 어디서 온 말이냐면 아날람바노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이 아날람바노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아나하고 람바노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예요. 아나라는 말은 우예라는 말이에요. 이게 반복된다는 말이고요. 우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람바노란 말은 취한다, 테이크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뭐예요? 위의 것을 테이크, 위의 것을 취한다는 말입니다. 아래 것을 취하는 게 아니라 위의 것을 취하는 것이 금식이라는 거예요. 금식이라는 의미를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 어떻게 해요? 땅의 것을 취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을 취하러 오는 거죠. 하늘의 것을 취하러 말씀 들으러 오는 사람들, 이게 금식이라고요. 금식하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 있는 말씀, 이것을 중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 이것을 금식이라고 그런다고요. 저도 옛날에 이걸 모르니까, 성경을 제대로 잘 모르니까 그냥 내립다 금식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생각했죠. 그렇지 않더란 말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제대로 금식 잘 안 해요. 저는
밥 먹습니다. 제가 뭐 아프고 뭐 이렇게 좀 배가 부하고 이러면은 이제 뭐 한 끼 정도 이렇게 쉴 수도 있죠. 그렇지만 건강을 위해서 쉴 수도 있지만 금식을 일부러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밥을 굶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밥을 먹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금식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금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금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게 금식이라는 거죠. 그걸 깨달은 거죠. 이걸 모르고 그냥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겠는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거북스럽게 만들겠구나. 오히려 하나님을 살해하는 행동이 되고 하나님에게 음란한 행동이 되겠구나.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겠구나. 오직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해내면 우리도 즐겁고, 우리도 자유하고, 우리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행복한,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음식을 먹는 귀한 시간들을 우리가 예배로 드리게 되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겁니다. 이 자체가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면, 세상에서 밥 굶으면 그게 무슨 안식이겠어요?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이사야 58장에 처음부터 끝에까지 뭐가 나면 금식에 대해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안식일에 대해서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요, 금식이 곧 안식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예수님이 주인이고 금식도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금식이라고 하는 정확한 표현을 여러분 이사야 58장을 여러분이 읽으면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뭐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언제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안식일날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시고 우리를 안식하게 만드는 것, 우리의 영혼을 자유하게 만드는 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래요.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 예수가 안식일 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금식이라고요. 그러니까 금식과 안식일과 예배는 같은 거였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금식도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안식일도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이거를 알고 성경을 모르고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불행한 거예요. 말씀도 모르니까 그냥 내립다 그냥 자기가 막 들이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왔으니까 하나님 받아주세요. 어떻게 받아줘요? 그 예물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져와야 그래야 예물도 받아주시는데, 여러분 시간을 내가 일요일 날인데 내 시간을 좀 쪼개서 예배 드리러 왔어. 내가 오늘 한 달 돈 벌었는데 내가 11조 좀 이렇게 떼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테니까 하나님 받아주세요. 이렇게 내 거지만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이렇게 왔어. 응? 우리 자녀들 뭐 내 자식이지만 그래도 오늘 예배 드리러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 받아주시겠냐고. 이게 전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드리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 받아주시는 예물을 어떤 예물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깨달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선물을 주셨다고 그것이 깨달아지면 그거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으면 그 시간 가져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식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식이다라고 깨달으면 그 자식 가져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돈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으면 그거 가져오라는 거지, 여러분 거 가져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 받아서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것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신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자녀, 하나님이 주신 돈,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몸,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마음, 그거 가져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으니까 하나님 거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런 예물을 가져와야 하나님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드리는 거하고 모르고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막 들이대는 거하고, 이거는 거북스러운 거라고요. 부담스러운 거라고요. 그러니까 말라기서에 보면 뭐라고 돼요?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왜? 사람들은 막 들이대니까, 하나님 앞에 모르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늘에서 온 것입니다.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시켜 주려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 존재한다면 이 속에서 진리가 말씀이 증거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아니라 그 아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증거될 거라고요.
그러면 그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이게 속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으로 끼어쓰고 깨닫게 돼. 그러면요 여러분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목사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교회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로고스 말씀 그것이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레마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님의 아들 직접 자기가 경험한 그 몸과 마음으로 깨달은 그 예수가 진리가 되어 여러분이 그 진리를 깨닫게 되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유 안에서 예배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종합합니다. 예배는 자유예요. 그렇죠? 예배는 진리고 자유입니다. 예배는 금식이고 예배는 안식일이라는 거죠. 예배 자체가 안식일이고 예배 자체가 금식이에요. 예배 자체가 진리고 예배 자체가 자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찾아오시는 사람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느니라. 그 사람을 예배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예배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함께 모여서 나도 너를 예배할 테니까 너도 나를 예배해. 그 말이 뭐예요? 나도 너를 먹여줄 테니까 네가 나를 또 먹여줘, 이 말이죠. 나는 너를 먹여주고 너는 나를 먹여줘. 서로 함께 먹자는 거예요.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죠. 보라, 문 밖에서도 주님이 두드리노니 그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가서 함께 먹고 나도 너와 함께 먹고 너도 나와 더불어 먹게 될 것이다는 거죠. 이게 예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천국이고요. 여러분 교회에 왔으면 어느 장소에 온 거냐면 천국을 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온 것입니다. 이 교회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하늘나라의 교회가 되는 거고 하늘나라의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장소, 진리의 말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곳, 이게 안식일이고 이게 금식이고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배, 프로스키네오, 값으로 나를 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값으로 나를 사셨다. 그러니 내게 있나요? 없죠. 내게 없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겠죠. 하나님이 내 걸 다 주셨다고 생각하겠죠. 그거를 가져오래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거 다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네게 없으니까, 너를 하나님이 값으로 샀으니까 네가 없어. 그러니 하나님 거 가져오니까 하나님이 다 받아주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선물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겠죠?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만물을 나를 위해서 있고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나왔고 나를 통해서 만물이 나오는 거죠. 성경의 만물은 그러니까 뭐예요? 나예요. 나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나를 설명하려고 이 우주 만물이 있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을 포함해서 만물을 통해 나를 알게 되고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는 사실 뭐냐면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게 아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알아야 된다고 계속 끊임없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 속에서 몸과 마음으로 아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그 자체도 알레테이아잖아요.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것은 란다노라고 하는 말입니다. 알레테스에서 나온 감추어진 것이 없는 거, 감추어지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진리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시는데 감추어지지 않아야 이게 서로 교통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 베일에 쌓여있다 이런 말이 있죠. 비밀스럽게 베일에 쌓여있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여러분 교제할 수 있어요? 교제 못하죠? 베일에 쌓여있으면 교제 못해요. 계속 그 사람이 얘기 안 하고 숨기고 자기를 숨기고 자기 얘기 안 해봐요. 계속 일방적으로 여러분이 한쪽에서만 얘기하면서 그 사람 사귈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합니다.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쌍방간에 화목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서로 교제한다는 것은 쌍방간에 서로 알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비밀을 얘기하고 하나님도 비밀을 얘기해 줘야 되죠. 내가 내 비밀을 알려주는 것은 뭐예요?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아시는데 내가 내 입을 벌려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죠. 그럼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기가 쉽잖아요. 하나님도 나를 알게 되면 나와 교제하기가 쉽잖아요. 둘 중에 하나가 얘기 안 해봐요. 교통 안 됩니다. 여러분은 순전히 여러분 얘기를 다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얘기 하나도 안 해줘봐. 하나님은 어떻게 교제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도도 안 하고 자기를 갖다 하나님 앞에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교통이 일어나겠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교통이거든요. 서로 교제하는 거거든요. 서로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죠. 말씀을 모르면 전혀 하나님을 교통할 수 없습니다. 예배가 성립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끊임없이 듣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창세기 3장 6절 봐봐요. 창세기 3장 6절. 창세기 3장 6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쉬운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인데 창세기 3장 6절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거.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것이 나오죠. 그죠? 누가 이것을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먹으라 그래요? 뱀이 먹으라 그랬죠. 그러면 이제 성경 창세기에서 우리가 창세기 44장 15절을 한번 이렇게 보면요, 창세기 44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사건이냐면 베냐민을 데려왔어요. 근데 베냐민을 데려왔는데 그 베냐민 자루 속에다가 은잔을 갖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은잔을 집어넣고 그 은잔이 발견되는 사람은 자기의 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다 누가 꾸민 거예요? 요셉이 꾸민 거예요. 그죠? 요셉이 꾸며가지고 은잔을 거기 그 베냐민 자루에다 집어넣고 보낸 거거든요. 그 뒤에 뭐 금방 쫓아가가지고 그거 탁 잡으니까 뭐 자루 속에서 베냐민 자루 속에서 은잔이 딱 발견되니까 베냐민만 내 종이 될 것이다 하고 딱 데려가려면 이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형제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안 된다 그러지 뭐. 자기들도 다 종이 되겠다 그러고 차라리 베냐민 좀 놔달라 그러고 막 이러죠. 그러니까 꼼짝없이 다 잡히게 생긴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사건이거든요. 자, 요셉이 형제들한테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가 점 잘 치는 줄을 너희가 몰랐냐?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내가 점 잘 치는 자인데 그걸 너희가 몰랐냐?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제가 한참 찾았네. 이걸 보고 너무 이상해서 한참 찾았네. 근데 점 잘 치는 게 뭘까? 점 잘 치는 게 그랬더니 점 잘 치는 게 뭐냐면 점이라고 하는 게 나하쉬예요. 잘 친다는 말도 나하쉬입니다. 이게 나하쉬, 점 잘 치는 사람, 이게 이쉬입니다. 그러니까 나하쉬, 이쉬예요. 그러니까 나하쉬가 무슨 말이냐면요, 나하쉬가 쉿 소리를 낸다는 말이고 점 친다, 예지한다는 말인데 나하쉬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입니다. 이게 나하쉬예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내가 뱀인데 뱀인 걸 몰랐냐? 이 말이에요. 잘 생각해라 니네들. 내가 뱀인데 뱀이 뱀으로 나타나는 걸 네가 몰랐어?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한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내가 점 잘 치는 줄을 몰랐냐? 이 말은 내가 뱀인데 그거 몰랐어? 이 말이에요. 참 이상한 말이죠, 그렇죠? 내가 뱀인데 뱀을 몰랐냐? 이 말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선악과 시험할 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할 때 그걸 먹이는 자가 뱀이었죠. 먹으라고 한 자가 뱀이에요. 그럼 먹으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 그 먹으라고 한 게 그러니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뭐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죠? 근데 먹으라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먹으라고 하는 게 참 잘한 일이에요.
참 잘했어요. 이런 말 있죠. 참 잘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먹지 않았을 때는 자기들이 옷을 벗고 있었는데도 몰랐어요. 옷 벗고 있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옷을 벗었다는 말은, 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옷을 다 벗고 돌아갔어요? 옷을 입고 돌아갔어요? 옷을 다 벗고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옷을 벗고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죽은 자임을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생각을 못한 거죠. 생각을 못하고 있으니까 바로 선악과를 먹게 하고, 뱀이 선악과를 먹게 하니까 먹고 난 다음에 바로 뭐가 돼요? 바로 뭘 깨닫어요? 옷 벗은 걸 깨달았어요. 다른 걸 깨달은 게 아니에요. 성경 여러분 창세기 3장을 잘 읽어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서 깨달은 건 딱 한 가지야. 뭐 한 가지 깨달았어요? 옷 벗었구나, 이거 깨달은 거예요. 그럼 옷 벗었다는 말이 뭐라고? 죽음이라고. 죽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옷 벗고 있었어요? 안 벗고 있었어요? 벗고 있었어요. 벗고 있었는데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선악과는 뭐예요? 그 옷 벗은 게 뭔지를, 너가 죽는 게 뭔지를 알려주는 나무죠. 알려주는 지식의 나무. 선과 악을 알려주는 나무라 그랬죠. 그죠? 알려주는 지식의 나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어야 이 사람들이 자기가 옷 벗었음을 깨닫고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자, 그러니까 선악과는 먹어야 된 거죠. 그래야 하나님과 대화가 되죠. 그 다음부터 하나님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옷 벗었냐? 누가 벗었다고 얘기해야 돼? 너 부끄럽냐? 부끄럽다고 누가 얘기해야 돼? 뭐 누가 먹게 했냐? 뭐 이런 얘기하면서 자꾸 얘기하잖아. 하나님하고 대화하잖아요. 그 서늘할 때에 하나님의 그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 불어올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그 서늘할 때가 이 바람이 불 때라는 말이거든요. 이 바람이 불 때라는 말이 루아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로 하여금 처음엔 두렵죠. 하나님 만나니까 두렵죠. 근데 그 두려워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시험하고 다시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 깨닫게 해줘야 하나님과 교통한단 말이에요.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눈이 감겨져 있으니까, 모르니까 하나님과 교통을 못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자, 그래서 여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했다고요? 내가 나시 이시다. 내가 뱀이며 사람이다. 이번에 뱀인 사람이야. 내가 그 옛날 뱀처럼 너희들을 시험하는 그 뱀이야, 이 말이에요. 너희가 몰랐냐 이거죠. 내가 뱀인 걸 너희들이 몰랐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선악과의 나무를 가지고 너희를 후려치려고 하는 자인지를 너희가 몰랐느냐, 이 말이에요. 요셉이 하는 말이.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하는 것이죠. 처음에 정탐꾼이라고 하고 돈 뭉치를 발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은잔을 발견하게 해서 꼼짝 못하게 합니다. 아무도 못 도망가게. 그렇죠? 그러니까 뱀으로서 완전히 넘어뜨려 버리는 거죠. 아무도 도망갈 수 없도록. 그럼 이 사람들은 꼼짝없이 뭐예요? 꼼짝없이 요셉한테 묶여 있는 거예요. 요셉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은잔, 그 잔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잔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겼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하죠. 옮기지 마옵소서가 아니라 옮겼으면 좋겠는데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 잔을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네가 그 잔 가지고 마시고 죽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죠? 이 잔을 네가 가지고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잔은 누구 거라고? 요셉의 거라고. 형제들 거가 아니라고. 형제들을 괴롭히려고 은잔을 집어넣은 거예요? 아니면 형제들을 정말 사랑하니까 자기에게서 벗어나지 말라고 지금 은잔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죠. 자기에게서 벗어나지 말라고 은잔을 집어넣은 거지. 꼼짝 못하게. 그거는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끝까지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가 끝까지 형제들을 돌봐야 하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대로 이 형제들, 그 가족을 다 살려야 하니까, 그러니까 못 도망가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은잔을 안 집어넣어주면 그냥 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못 만나는 거야. 그래서 은잔을 집어넣어서 선악과의 죄로
너희들이 꼼짝 못하게 못 도망가게 확 묶어놔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잔을 누가 담당한다고? 요셉이 담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의 십자가를 요셉이 담당하는 거라고. 주님께서도 이 잔을 내가 옮겨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랬다가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그냥 받아 마시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요셉이 자기가 담당해야 할 그 잔이란 말이에요. 뱀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잔, 형제들이 만약에 이 요셉의 마음을 깨달았다면, 만약에 요셉의 마음을 형제들이 알고 있었다면 이렇게 벌벌 떨까요? 아니면 더 기쁠까요? 더 기뻐하는 거죠. 요셉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율법에 매여가지고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요셉의 마음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나중에 예수의 마음이 내가 이래서 그런 거예요 하면서 형제들을 갖다가 다 내가 품으려고 내가 당신들을 시험한 겁니다. 당신들을 넘어뜨렸다가 당신들을 다시 치료하고 다시 세워주려고 한 것이에요. 당신들은 죽음 가운데 내가 내놓고 다시 당신들을 부활시키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나중에 요셉이 설명해 줬을 때 그 형제들이 어때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버지를 데려오시옵소서, 형제들이여 아버지까지도 오게 하시옵소서, 내가 다 돌보리이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가 먼저 이 애굽에 먼저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보내셨습니다. 이 세상에 나를,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나를 보내셨습니다. 내가 이 잔을 담당하고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가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거라고요. 평안을 주는 거라고요. 다 먹여 살리겠다고 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 이 시험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시험이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시험한 것은 그들을 넘어뜨리기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세워주려는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선악과의 목적도 생명나무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었단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과정,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니까 그 생명나무 대신 지혜로우신 말씀이신 예수를 먹어야 하니까 그걸 먹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으로 따라오라고 한 것이었거든요. 그게 선악과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알고 가면 이 율법을 거치면서도 그 시험을, 만약에 요셉이 시험하는 것을 형들이 그 마음을 알았다면 그건 즐기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들이 요셉의 마음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무섭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 만나십니까? 아니면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 만나십니까? 여러분에게 능력과 힘은 여러분의 열심으로, 여러분이 막 고통을스러워도 내 몸을 학대해 가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이 구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하셨고 하나님의 수고, 하나님의 섬기심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죽으심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의 능력인가요? 어떤 것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십니까? 저는 이 사실을 발견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추격하여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결심한 그 목적, 그것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걸 알았을 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한 사람 한 사람 변함없이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어린아이부터 노인의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람들끼리 미워하고 사람들끼리 책망한단 말이죠. 그거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다시 꿰매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셨으나 너희를 죽이셨으나 너희를 다시 부활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예배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임을 깨닫고 주 예수 안에 즐겁게 살아가는,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섬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그 힘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